어느덧 12월입니다. 12월이 되었는데도 요즘은 예전만큼 성탄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 듯 합니다. 저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어린 날의 추억도 있고 해서 12월이 되면 뭔가 좀 더 신이 나고 좀 분위기도 좀 경쾌해지고 그랬으면 싶긴 한데 요즘 어딜 가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성탄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한 것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요즘 정치, 경제적으로나 세계의 정세들을 생각할 때 심지어 날씨까지도 이전보다 괜히 더 춥게 느껴져서요.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이 시기를 즐겁게 보내나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머자나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마 하고 약속하셨던 때가 바로 지금처럼 너무도 춥고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선지자를 보내시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요. 훗날 때가 되었을 때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어두울수록 삶이 고단할수록 그것은 주님이 오심이 더 가까워진 그런 징후로 알아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오심에 대해 주님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바라기는 바쁜 일상에 쫓겨 성탄절조차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시기에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이사야에게 지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3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요. 그러한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아무런 기약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소망이나 위로, 회복 같은 말보다는 비관, 패배, 자괴감 이런 말들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요. 이때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별다른 감흥 없이 그냥 들릴 수 있겠지만요, 모세오경의 말씀에 익숙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곳의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처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본문인데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노라고 약속하셨고, 훗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실제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자신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애굽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신의 선조들처럼 지금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에게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을 내 백성이라는 이 부르심만으로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눈앞에 험난한 현실 너머로 점차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라 할 수 있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참된 위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머지않아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시대가 어두울수록,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수록 그 너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풍경, 눈앞의 상황, 눈앞의 조건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임한 그 구원, 자신에게 임한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주시면서 그 선지자를 위로하시는 동시에 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에게 위로로 전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직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이 시대를 어둡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내일이든 내년이 되든 뭐 하나 나아지거나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대신에요, 이 어두운 때,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둘 곳이 따로 있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공의가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위로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으로 위로받고 더불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당장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을 위로합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이 그런 뛰어난 능력, 남들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기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 초등학생 아들과 당시에 2살 된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형이 무슨 일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 2살 된 꼬마아이가 뭘 아는지 물티슈를 가져다가 형의 눈물을 닦아주더랍니다. 여러분, 그 2살 된 꼬마아이가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또 동생이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게 울고 있던 형에게 당장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2살 동생은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무언가든 하고자 했고요, 그렇게 자신의 몫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에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하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남을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요,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어떻게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와중에도 혹시라도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품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로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의 이 시대가 어두운 것 이상으로 당장 우리 자신의 삶이 더 어둡고 절망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선포할 소망, 우리가 전할 위로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금으로 인해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려는 우리 하나님과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이 어두운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을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구원과 회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들이 포로의 시기를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신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홀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혁명을 이끄시는 것을, 그 광경을 온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맞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은요, 단순히 한 민족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수준을 넘어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심과 함께 온 세상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보좌를 확인하시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70년 동안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의 신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다시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땅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메시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길이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수레를 타시고 함께 가시기에는 너무나도 황폐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3절 말씀에 등장하는 광야와 사막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거쳐야 했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사막, 광야길은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골짜기와 구름, 솟아오른 사막지대가 한데 뒤엉킨 길이죠. 이러한 사막과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돌아가기에도 평탄하지 않았지만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의 수레가 통과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메시아께서 임하시기 전에 골짜기와 협곡, 산악과 구원으로 가득한 그 길을 왕의 수레가 지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정돈하여 평탄케 하는 일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평탄케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처럼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 고르지 않던 곳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때 바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마련되어 왕이 그 길을 타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평탄케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요,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을 평탄케 하여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로 되게 하는 일이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서 그렇게 험한 땅이 평탄케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물질적인 부분에서나 사회적인 지위, 명예 등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까지 산봉우리처럼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많은 것,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낮아지되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낮고 잦은 이 땅 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깎는 것으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실제로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이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으로 늘 더 높은 곳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곧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어떻게든 더 부자 되기를 꿈꾸고 상류층이 되고자 하며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인 양 착각하며 사는 삶이 바로 산과 언덕처럼 높은 곳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어 줄 줄 아는 삶, 내가 누릴 권리를 마땅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기꺼이 양보하며 포기할 줄 아는 삶, 나 아닌 다른 이의 행복을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골짜기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이들의 행복이야말로 모두의 행복이라 여기며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삶이 바로 높은 곳을 깎아 낮은 곳을 메꾸어 세상을 평탄케 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 그리고 그로 인한 탐욕을 생각할 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만큼이나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영 떠나버린, 완전히 버려진 그런 땅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이 시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뜻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위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위로도 찾기 어려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이고요, 그 어떤 위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적어도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옆에 계신 지체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삶,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어둠의 때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위로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 마음에 품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기꺼이 이 땅에서 자신을 깎고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임하는 길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뿐입니다. 더불어 이 세상이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길 역시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높은 산과 같은 우리 자신을 깎아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골짜기와 같은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메꿔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장차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닦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